네, 오늘 큐티책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부인은 언제 나오나 계속 함께 한참 찾았는데 그 부인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 가바야,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가바야, 그리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신문을 당했을 때 그 문 밖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사실 요한복음만 지금 이제 바로 앞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말고의 귀가 잘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무리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딱 잘랐던 그때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말고의 귀는 잘리고 그냥 그대로 막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잡혀간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복음서가 네 권이나 있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어떠한 어떠한 사람이 귀가 잘렸다는 말, 그리고 요한은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고의 친척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 귀를 잡아다가 고쳐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더 재밌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요한복음만 보면 말고의 귀가 잘리고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 그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그것만 했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린 귀를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야겠다는 그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잡아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는, 아무튼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생각, 혹은 그들이 받은 돈, 그 사명, 그 미션, 그것에 의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내 귀가 떨어지고 그 기적적으로 그 귀가 다시 붙어 있다는 그 사실도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예, 잘려진 귀가 둘러붙었으면 그 사람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람이 한순간 어딘가에 눈을 멀면, 어딘가에 나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다른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 있잖아요. 진짜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도 정말 이제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딱 지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혹은 뭐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았겠지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거기 몰려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에 하나 딱 꽂히니까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도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때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이제 결박해서 먼저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안나스는 누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에게 왜 끌고 가서 왜 신문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제가
제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를 잡아다가 우리 장인어른에게, 우리 이용일 집사님에게 끌고 갔어요. 신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나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알면 좋습니다. 자, 먼저 안나스에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간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크게 그냥 사건만 보고 생각했을 때 이 일을 집도하고 이제 하청을 준, 그 일을 명령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인 가바야가 아니라 안나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 실세가 누굽니까? 가바야가 아닙니다. 안나스입니다. 그러면 안나스가 누구냐? 안나스는요, 기원 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대제사장이죠. 현재 대제사장은 가바야고요. 안나스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모두가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바야는 그 중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5명이나 사위와 4명의 아들, 그 중에 사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꽉 쥐고 있던 실세가 누구였다? 안나스였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다른 한 제자. 자, 질문. 이 15절에 나오는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요한인지 어떻게 아세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에요. 예, 맞아요. 왜냐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누굽니다, 요한입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그 제자의 이름을 딱딱딱 짚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들추기를 피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 보일까봐, 나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피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뭐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면 그를 따랐던 게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였더라 이렇게 했겠죠. 예, 베드로와 뭐 바돌로메더라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 이것은 요한이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요한인지 알 수 있냐면, 지금 그 안에서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을 너무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한 제자는 요한이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사건이 또 여기 나와요. 요한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의 특징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어부 출신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까? 그쵸? 끼리끼리 논다고요. 유유상종이라고. 예? 그것이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안드레 이렇게 같이 놀 수는 있지만, 예? 근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아는 사람일까?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연결고리를 잡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이제 뜰에 딱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이에요. 16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알았던 그 요한이 가다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기요, 저기 밖에 한 명 서 있어요. 그 사람 좀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 계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은 따라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오라고 좀 누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말하되 들어오라고 하니까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야? 라고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나 아닌데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시몬 베드로하고 우리가 유추하는 사람은 요한인데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머지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고 나머지 9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 즉 그들이 예수님만 잡아갔지 조금만 이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공범들은 금방 잡혀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이 다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어디까지 공범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수많은 공범들은 늘 정말 잡혀가는 건 아마 거기에 지금 부동산과 연관된 사람들은 아마 다 조용히 있을걸요? 누구 한 명 잡혀갔을 때 옆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힘들걸요 아마? 왜냐면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방 잡혀가요. 금방 신문을 당하고 또 금방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나갈 때 베드로는 또 무엇을 예수님과 약속하고 장담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칼을 꺼내서 그의 귀를 잘랐어요.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에이 촥 했는데 머리를 자르려다가 얘가 샥 피해서 귀를 잘랐나? 에이 근데 칼을 잘라도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예요. 뭐 목을 베든지 뭐 배를 찌르든지 할 건데 그것도 귀를 잘랐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얼마나 칼을 잘 쓰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겁주려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위협하려면 목에다가 칼을 딱 대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냥 샥 이렇게 했는데 귀가 그렇게 칼을 잘 쓰고 내가 진짜 예수님 죽는 때까지 나는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행위가 뭡니까? 거짓말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두려웠고 순간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에 거짓말은 바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놓치면 그 순간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쫓아왔다니까요. 9명의 제자들이 도망갈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안 가? 야 너 안 가? 야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빨리 어떡하지? 아마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쫓아갔다니까요.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실세의 집까지 우리가 다 쫓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어요. 하지만 한순간 마음을 뺏긴 베드로는 한 종인데 여자예요. 그리고 문을 지켜요.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서 불 쬐고 있어요.
그 추운데 밖에서 문을 지키는 가장 천하고 천한 한 여종의 목소리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순간 한때를 지켜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도 한순간이고, 내 입에서 그렇게 주님께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하더라도 내 입에서 거짓이 튀어나가는 것도 정말 한순간 한때입니다. 말씀을 쭉 뒤로 가서 여러분 결론부터 짚어드릴까요? 베드로가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요. 3번 딱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닭이 울 때 주님과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본다고 그래요. 주님의 시선이 그를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울기 시작해요. 회개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주님 3번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내가 잠깐만 참으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이 맺히고 정말 그 사람을 보기 어렵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여러분 정말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홧김에 실수해요. 정말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그 순간만 벗어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무너짐과 그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잠깐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시 잠깐에 내 마음에 완전히 뺏기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잠시 잠깐만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잠시 잠깐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배반을 하고 있었던 그때 18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는, 아니요, 그 단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단어부터 말씀드리면 불을 피우고 쬐 때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고 있었어요. 네, 베드로가 지금 15절 말씀만 봐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을 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잡혀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이 임박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 그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뺏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죄의 무리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한 점검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성령님께 묻고 있느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만 지키면 되거든요. 잠시 잠깐에 그 순간. 그럼 그 순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종들과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점검하면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 종들,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독특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불이라는 단어예요. 불. 18절에 불, 거기다가는 동그라미를 빡빡 쳐놔도 좋습니다. 불. 왜냐하면 이 불이라는 단어는 성경 통틀어서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딱 2번. 언제하고 언제 나오냐면 지금 한 번 나와요. 또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 제가 며칠 날 본문인지 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고기 잡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야 나다 할 때 베드로가 와 주님인 줄 알고 물로 뛰어들어서 막 걸어와요. 옷을 벗고 막 예수님께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 하면서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이 불로 고기 굽고 계세요. 이게 이 헬라어 단어로 지금 여기서 불, 이거는 숯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숯불? 그 숯 태워가지고 불 지피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 이 숯불로 고기 굽고 기다리세요. 너 잊지 않았지? 3번이나 배번했을 때 그때 네 옆에 그 불. 아마 베드로는 이 숯불 하면 아마 피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나는 그 숯불만큼은 피하고 싶소. 내가 그날 그 새벽에 그 숯불 그 숯불 사건.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숯불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것을 피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나의 그러한 죄악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내가 영원히 주님을 잊지 않는 약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요. 제발 그것 좀 없어지고 모두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너의 이전에 부끄러웠던 그 죄악과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너가 평생 나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그 간증으로 남겨질 거야. 아마 베드로 이날 이후로 숯불 근처도 안 갔을걸요.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오늘 숯불구이 바베큐입니다. 숯불 아마 다른 거 뭐 수시 먹으러 갔을걸요. 나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큰 아픔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도피성을 외칠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감춰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죄가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내 눈앞에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2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잠깐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나의 치명적인 실수와 아픔과 그러한 잘못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고치셔서 내가 2번 다시 그 잘못을 행하지 않는 귀한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아무리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죄악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나의 중심은 어디 멀리 큰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시 잠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시 잠깐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입에선 거짓이 나오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죄악과 그 세상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서 있고 내 마음에 나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묻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들과 죄악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닭이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정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조금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